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제 3월 저희가 시작하면서 했던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주제인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생각의 틀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의 틀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계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관은 각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세계관이 다를 경우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차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과 또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 세계관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 갇혀 있지 않고 이걸 초월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공통된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얻은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는 분을 우리는 흔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고 또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또는 동역자가 또는 멘토가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의 영적인 나태함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불순종, 오늘 나의 허물, 오늘 나의 실수에 대한 변명이 되거나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흐리멍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사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이럴 줄 몰랐다, 이거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결산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드러내는 거 그럴 줄 몰랐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기도인 완성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완성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앞서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요, 뭐라고 폄하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부터 누가복음 11장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 치료해 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능력은, 내가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귀신들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마당에 누가복음 11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무지함, 이런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맞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게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로 더 달라붙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도록 만들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두려워하게 될 테니까요. 막 귀신들 앞에 벌벌 떨면서 막 뭐 갖다 달라는 거 다 갖다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거,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엉터리인 것조차도 모른 채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하셨잖아요. 사탄이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부여되는 이 권능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도 발휘가 되었고요. 나아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뭐 배가 아플 때 혹은 뭐 두통이 심해서 막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아 떠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작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모두 치유됩니까? 세상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치병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그 다스림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병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때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이죠.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요, 같이 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사실은 뭐냐면, 천국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반복이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당면에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상기온, 자연재해, 각종 오염과 파괴된 자연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수리되고 고쳐진 상태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 있었던 땅과 하늘은 없애버리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이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지 천국이 미완성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을 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방법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시작과 동시에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시작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 생략되거나 과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시작과 동시에 결과가, 시작과 과정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는 뚝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히 아끼시고 월등히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정을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에 진흙을 묻히시고 옷을 더럽히시면서 자신의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몸을 빚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뚝딱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외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동시에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아봤던 그 천국을 가만 보면요, 건축 중인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말씀을 쫙 볼 텐데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몇 구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천국은 어떻습니까?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다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마당과 뒷마당까지 완벽하게 다 건축이 끝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는데 막 여기저기서 망치 소리가 들리고 막 먼지가 막 풀풀 흘러나오고 막 자재들이 이리저리 옮겨지는 그런 미완성된 어수선한 모습으로 천국이 펼쳐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완벽하게 건축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뭐라고요?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 딴데 뭐 허름한 천막 가운데 있다가 천국이 준비되고 나서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완성되어 있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부터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7교회들, 그 7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개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넘어서서 7교회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보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상을,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지금 반복하고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 승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일으킨 그 기독교 핍박 가운데 붙잡힙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약 90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 전에 이 90세의 고령의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끓는 기름 몇 방울만 우리 피부에 튀어도 어떻습니까? 벌겋게 부어오르고요. 그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기름 가마 속으로 온몸이 던져지고 튀겨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상태는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마 단 한시도 가만히 못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을 보세요.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내가 볼 때 예수님 보았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제가 90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까지 부탁하셔서 제가 평생을 마리아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처럼. 근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한 나에게 이런 고통, 고난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막 그 아쉬움과 막 그 서운함과 원통함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당시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대충 예수 믿어라, 야, 요런 것 고난과 핍박을 피해라,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될 때까지 사도 요한의 육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견디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남긴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라고요. 은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은혜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멋있는 신앙 고백을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요, 요한이 천국을 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이 천국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흘리는 눈물,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 이게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파서, 억울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도 흘리는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가져오는 영광의 훈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눈물이, 억울함이,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훈장이 되었다는 거죠. 눈물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천국에서는 다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되리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냐면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아무나.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6절 시작. 자, 여기까지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신대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막 퍼주신대요. 그런데 그 샘물을 아무한테나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막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선택된 자, 이기는 자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그 생명수 샘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 앞에서 이기는 자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야 맞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려면요. 음행하지도 않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쭉쭉쭉쭉. 그런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선택하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걸 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또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실패의 눈물이나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상급으로 보상받을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보다도 뭐가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동일하게 자신처럼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천국의 모습이 사도 요한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안 됐더라면, 또 사도 요한만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거기서 제외됐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귀걸이 붙였다 떼다 하지 우리의 믿음을 어쨌든 붙이고 어쩔 땐 떼놓고 교회 갈 때는 성도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불순종하고 적당히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에게만 천국의 모습이 허락이 되고 사도 요한만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천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 눈이 가려집니까? 글자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국의 모습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되는 눈물입니다. 그러니 왜 눈물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몸에 어떤 고난의 흔적이 남는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왜 내 몸을 아끼십니까? 왜 내 시간을 아끼고 왜 내 물질을 아끼십니까? 어차피 이 세상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몸뚱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감추시냐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길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